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오른쪽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자 박사님 좀 더 가시고 수님이 이쪽으로 좀 더 가시고 좀 더 가시고 그래 천천히 잘 보이죠 가로막혀서 안 보이지 그래 이제 알겠죠? 그래서 다 볼 수 있도록 해. 자,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가까웠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기도를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보내심은 하나님만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으로 광야로 몰려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마귀의 시험도 성령으로 이기셨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오병이의 이적도 기도로 역사하셨다. 전도한 후에도 기도하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자도 기도에 있다.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기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기도하셨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기도는 죽음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기도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시험에서 이기기 위함이며 주님의 일을 성공하기 위함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영원히 살기 위함이며 지혜를 얻기 위함 할 것이요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이다. 내 평생 기도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이시다. 네. 그것만 마음에 잘 새겨두면 오늘 성공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전까지는 기도했다는 말은 물론 하셨겠지만은 성경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원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는 성령께서 그의 영혼, 이제 그의 몸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성령께서 그를 저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시고 줄이시고 금식하시면서 오직 전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오직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아버지께 전심하여 기도함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도 기도 없이 못하는 것이요, 아멘. 시험 받을 때도 기도로서만 이길 수 있으며 아멘. 영생도 기도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입 다물고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침례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받으면 곧 거듭나게 될 거야. 믿고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침례 안 받았어. 그러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인정하고, 죄인은 뭐 할 수 있느냐? 죄인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오직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옥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선택이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하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자, 그렇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었으면은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죄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다니신 그 공로에 맡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거룩하신 보혈로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신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그 믿음의 결론이 뭐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쳤을 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이와 같이 경외한 줄을 내가 보았노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곧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이제 교계를 하자. 한마디로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줄 터인데 너도 그러면 네 아들을 바치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장 귀한 것,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야 하나님께서도 이제야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 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대표 자격이었습니다. 왜? 그와 같은 믿음을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독대하시면서 아담과의 약속을 깨트렸지만은, 인간이 깨트렸지만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지킨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기 목숨은 너 먹으면 죽으려 했는데 먹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 아담이 어리석어서 이와 같이 마귀 곧 뱀의 그 속살김에 넘어갔지만은, 그러나 아담은 오직 자기 인격과 자기 의지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만 그냥 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말라 하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네 뜻대로 가라. 그것은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으면 그래 하라. 저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할 능력이 없으면 그분의 말씀을 100% 따라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입으로 내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무엇을 하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내가 면허시험을 본다 합시다. 그러면 면허시험을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면허시험장에 가서 시험 볼 내용들을 알고 가야 돼요. 그건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계속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해놓으면 계속 갑니다. 법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달달 외우고 또 문제 풀어봅니다. 그럼 알아요. 그렇게 알 때에 시험장에 가면은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면허증 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심판을 당신의 임의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배제합니다. 아, 저 사람 우리 사촌이었으니까 내가 봐주지.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싹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뭐만 있다고요? 법만 딱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그 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 그럽니다. 그 법대로 네가 나를 믿었느냐? 자, 귀신을 쫓아보면은요, 나 믿었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녔는데요? 그러면 제가 딱 묻는 말 한마디 있습니다. 너 하나님을 알았느냐? 예. 너 그러면 크게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느냐? 아니요. 딱 나옵니다. 교회에 아무리 50년도 다녔할지라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과 자기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으면은 그는 절대 구원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 교회에서 뭐 했는데요? 수만 가지 직분을 가지고 수만 가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주인 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자기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신할 때도 성령으로 신합니다. 이것은 감동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청교회 났을 때는 내주하신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청교회 났을 때는 내주하신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감동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내가 예수를 신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에게 비로소 죄사함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시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성경 읽어라. 아멘.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마실 수가 없어요. 말씀을 왜?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믿으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으니까 죄산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죠. 아멘. 말씀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도 없고 교회 밖에서는 응답도 없고 교회 밖에서는 성령을 모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요 어떤 전도하시는 분이 저 우리 집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예수에 대해서 소개했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그때 내가 회개했더니 성령 그때 모셨는데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 이 예배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에 예배당이 없었어요. 배재장 목사, 금단 개척, 그밖에 없었어요. 명령밖에 없었어요. 명령을 받고 저는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 동기 목사 몇 명들하고
지금은 다 산을 다 없애버렸지만은 오리동 산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동기 목사들과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저는 어디에 예배당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동서남북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셨고 교회를 성장시킨 것입니다. 이제 다시 밖에 나와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검단 성진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건물이 없을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는 곳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산 위에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게 되면은 중국의 3자 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미국인이나 프랑스인이나 한국이나 영국인이나 어떤 선교사가 와서 예배를 인도한다. 그것은 반대합니다. 막습니다. 물론 3자 교회에 산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지하교회는 그런 3자 교회 정부에서 인가받지 않은 무인가 교회입니다. 그들은 따로 예배당이 없습니다. 여기서 선교사들이 간다면은 산이도 좋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라든지 아니 그 사람들이 집이 없는 그런 광야라든지 그런 곳에서 어느 날 몇 시 어디로 모이라면 그냥 모이는 겁니다. 그 자체가 지금 선교사가 설교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 이 집에 모였다가 저 집에 모였다가 갑자기 또 이 집에 모였다가 약속이 또 누가 온다고 하면 다른 데로 옮겨요. 그곳에서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무형의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유형의 교회는 건물이 예배드리는 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설교자가 있고 한마디로 양을 치는 목자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너희가 둘이 상에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통 개척하게 되면은 목사와 사모 두 사람이 개척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 설교 한 사람 듣습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침례하늘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아멘. 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회개가 없이 어떻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회개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조상적부터 죄가 없는 분이요. 그분은 거룩하신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아멘. 오실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율법을 100% 지키신 분입니다. 도무지 그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림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곳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면은 태양빛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든 전기 불빛도 없습니다. 무슨 빛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빛으로 천국은 환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곧 빛이라 한 것입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생명 말씀을 가진 자는 영생하는 것이고 아멘. 이 생명이 없는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소유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는 그런 피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한 적이 없습니다. 침례와의 말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누굽니까? 그 나라의 왕이 가는 곳은 바로 그 나라가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하늘과 땅의 임금으로서 이제 비로소 공생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세우셨고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으셨고 아들을 영원한 성전으로 삼으셨고 아들을 아버지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세우셨고 그러므로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의 임금으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늘 나라가 왔다고 침례와리 한 것은 알지 못했지만은 누구든지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거든 그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일 줄 알라 명령하신 분이 계셨기에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가 비로소 성령께서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침례와는 그에게 침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황공스러워서 그분 앞에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나에게 침례 받으러 오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수진아 참 힘들면 뒤로 가서 서든지 뒤에 가서 앉아라.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뒤로 가. 너무 힘들구나 네가 밤새 잠을 못 잤구나.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이제 누구든지 천국 복음을 듣는 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곧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가둔 줄 여러분 아시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곳에다가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이곳은 천사가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장소로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설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곳에다가 타락한 천사가 있기에 여기다 가둬놓으신 것입니다. 가둬놓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셔서 그들을 정리하고 심판주로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곳에 가두셨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먼저 공생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귀가 있는 곳에 대적의 문을 얻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심판을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대적의 문을 얻으러 대적에게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자, 대적의 문을 얻으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 후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끝나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적의 문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때 마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나를 찾아온 자가 없었는데 누구냐? 네가 정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능히 이 돌 가지고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 아니 천사가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예수님을 그렇게 떡을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못 만들면 인정 안 하고, 그가 인정하면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들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천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하면 아들이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사가 시험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주를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천사가 금방지게 네가 떡을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면 아니고 금방지다 이겁니다. 시금방진 거예요. 스스로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을 말씀하신 것도 맞고 당신을 믿는 모든 당신을 위해서 지원받은 인간에게도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인자는 하신 것은 나 사람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몸으로 오셨으니 떡은 드셔야겠죠. 그러나 이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험에서 또 보기 좋게 사단은 피한 것입니다. 마귀는 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이간질 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너 자신을 한번 비교해봐라. 무슨 말입니까? 높은 거룩한 성전에다가 예수님을 세우더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이르시되 자, 천사가 그 사랑하는 자를 땅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게 하리라. 그의 사자가 받들게 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네가 그 기록된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는데 네가 안 다치고 안 깨지고 안 죽으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든 사람이 알고 너를 믿지 않겠느냐.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시험하는 자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그것도 또 꽝입니다. 네, 시험에서 스스로가 자기가 피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제 히든 카드를 꺼내드는 거죠. 자, 네가 이왕에 천하 영광을 받으러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는 사단이 볼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은 천하 영광을 받으러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천하 영광을 뭐 네가 싸워서 나와 대결해서 하지 말고 뺏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하 영광을 다 주셨으니까 이것을 너에게 그냥 주겠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나한테 경배하라. 딱 한 번 경배하면은 내가 다 줘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신이 되겠고 너는 내 아래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싸움은 이론 전쟁입니다. 가장 전쟁에 능한 자가 적과 대면해서 적을 이론으로 굴복해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가장 맹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 흘리는 싸움은 그 후자가 하는 것이고 완전히 적군의 그 장수를 굴복시키면 말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감히 피져버린 천사 주제에 이제 천사가 아니죠. 타락한 영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그분 앞에 경배받겠다고? 그건 자살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야 하는 자. 자, 그런데 천하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야, 이 사단아, 너한테 언제 천하 영광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하 영광을 그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본래는 이 모든 땅에 있는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담에게 곧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권세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조상 아담이 졌으므로 누구한테 무엇을 줬어요? 이론으로 졌습니다. 먹으면 죽으리 하신 말씀을 갖다가 어기고 먹어버린 겁니다. 피조물의 많은 털은 우리 조상 아담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천하 영광, 천하 가진 것을 다 자기가 마귀에게 들어감으로써 종이 됨으로 해서 졌으니까 마귀의 종을 내면서 마귀는 그냥 얻어버린 겁니다. 그 이론 가지고 말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인정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네가 감히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느냐. 이미 영광의 천사 아니요. 영광은 다 빼앗겼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엘이 아니라 루시프가 된 것입니다. 엘은 하나님의 소유국입니다. 자, 그러므로 미가엘, 가브리엘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된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루시엘은 더 이상 루시엘에서 없고 루시프가 됐고, 그 마왕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라는 뜻이요. 자, 이때로부터 천국을 가졌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쫓아버린 것입니다. 네가 감히 피조물로서 어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느냐. 샤카라! 물러가라! 명령하시면 쫓겨난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세 판 다 사단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쫓겨났죠. 이제 주인이 쫓아나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권세를 예수님께서 접수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로부터는 접수한 것을 이후부터는 속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단이 백전백색 완전히 패하고 나서, 백패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백성하고 나서 이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진 것은 다 권리를 빼앗았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도 갈릴리 동네 분이었기 때문에 가버나움 회당도 자주 들렸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기저기서 회당에 앉은 사람들 가운데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일어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잠잠하라! 너희들은 나를 증거할 능력이 없다. 사단도 하물며 나에게 대해서 말할 권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 필요 없는데, 내가 너를 지옥에 멸할 때 그때 알면 돼요. 왜? 침례요한이 말하기를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본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침례요한에게 그렇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은 불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입니까? 성령이 문제죠.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불의 침례를 면하게 될 것이요, 성도들은 다 성령으로 침례 받았기에 낙원에서 편히 쉬다가 주님 오시면 부활하여 호연히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예수를 몰랐다든지 사신주를 부인했다든지 시험에 들고 떠났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를 아예 그냥 듣기를 거절했든지 그들은 마지막 침례인 불침례를 지옥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아닌, 성령은 성령이고 불은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불 속에서 침례를 영원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예수를 내 구세주입니다 신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으로 침례받지 못한 사람은 불 속에서 당신을 나를 심판하시는, 형벌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부인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그때 가서는 고백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불못에 있다는 그 자체가 입은 깨물고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당신은 나를 형벌하시는 주인이 맞네요 하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게도 불못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라 신하느냐는 말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왜 예수를 주라 신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자식이 돼서 지옥에 아니 사단만 가면 되지 왜 인간이 다 지옥 가게 되느냐 말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말이요. 그 많은 수가 왜 지옥 가느냐 입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깨어있다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하신 겁니다. 아멘. 왜 깹니까? 시험하는 자한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시험하는 자 너희 대전 마귀가 너희를 다 묶어서 끌고 지옥 가고자 하는 것이다. 자기만 혼자 가면 억울하는 것입니다. 억울할 거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심령을 좀 괴롭게 하려고 말이요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도무지 그분을 어렵게 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 자신만이 손해일 뿐이지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억울하시겠지? 영광받지 못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네가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야. 처음부터 그분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조금도 부족한 점이 없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인간으로부터 경배받아야만 되고 부족한 인간으로부터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주님을 떠나면 자기만 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티끌로 지원받은 인간이 무엇이 그렇게 잘났다고 고개 빳빳하고 스스로 잘난 자입니까? 우리는 망할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주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것은요 마귀가 너를 지금 당장 시험하러 왔으니 그한테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도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으로 시험 받으신 겁니다. 이기신 겁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비로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충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예배만 참여하면 그냥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냥 종교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무시한다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과거에 성령 받은 적이 있는데요. 성령 받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버렸다면 끝난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안 해도 될 말씀을 덧붙인 겁니까? 그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버려도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그걸 구한다면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구한다면 주시겠다 입니다. 해보니까는 안 되네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버벅대고 제대로 전도가 안 되네요.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 나 공부 잘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잘해서 주세요. 그거 구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아멘. 초월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학생들 정말 공부 잘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똑똑하고 명치를 얻기 원하십니까? 주일예배뿐 아니라 금요예배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어렵게 막 욕도해가면서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 귀신들이 여러분들의 다 속에 있습니다. 그걸 쫓아내야만 여러분들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다 지혜와 명철을 주셨지만은 원수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장하고 있으면서 그 지혜와 정렬을 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귀신 자신 의지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기에는 공부가 되게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요. 원수가 자꾸 그 사업을 방해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요. 자꾸 알력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거 원수가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는 원수가 다 쫓아내버리면 천사가 나면 돈다면 사람들이 다 내게 붙어요. 다.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다 나를 돕게 됩니다. 할렐루야. 방해하면 방해물이 끝나버렸으니까 미혹인들이 떠나버리니까 어디분들이 떠나버리니까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돕는 천사들이 권능들이 나를 도와서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부터 칭찬받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니까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적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기도하시고 병자 고치고 기도하시고 제자 삼을 때도 기도하셨고 시험 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죽으실 때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목숨이 끝나기 직전에도 다 이뤘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아버지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영생한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대박난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100% 성공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은 못했어요.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안 됐습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걸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라. 아멘. 능력하기 원하냐 기도하라. 신유를 나타내기 원하냐 기도하라. 귀신 쫓기 원하냐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기 원하냐 기도하라. 아멘. 전도하기 원하냐 기도하라. 세상에 성공하기 원하냐 기도하라. 기도는 나의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신 기업인 것입니다. 자, 종들은 내가 명령하면 움직입니다. 명령하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죠. 아멘. 그러면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 같은 피부르지만의 인간이 무엇이겠네?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천사를 동원시켜 일을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수지 많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다 주겠다는데 왜 안 하냐? 왜 구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하면 다 주겠다고 하시는데 아멘.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기도로 사랑하자. 제발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기도로 사랑하자. 내 영혼아 기도로 사랑하자. 내 영혼아 기도로 사랑하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만 합니다. 다시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아버지